제가 이 말씀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계속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저에게 주셨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뉘앙스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행위가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까? 참 약간의 심판의 그런 그 심판대 앞에 선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기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그 박해받는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자리에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고자 주셨던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내일이 또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될지, 내가 내일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또 내일 또 반복하게 될지 안 될지, 내 하루 앞에 그 삶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네가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다 보았노라, 내가 그 믿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었는지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심판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받을 상으로 인하여서 기대감, 이런 기대함, 두근거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대, 와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저처럼 약간은 두려운, 많이 두렵죠 사실. 하나님 옆에 제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말씀대로 행했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두렵죠.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반에서 이게 상을 줄 때는 상이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니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장려상, 이런 상들이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상들 많이 받아보셨죠? 예, 많이 받아보셨군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들은 다 그런 상들이었어요. 서열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의 이름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그 받아온 상은 이런 상이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상. 예, 근데 이게 상들이 다 그런 상들이었어요. 묵묵히상, 재능 있는 어린이상, 건강한 어린이상, 다정상, 좋은 생각상, 이런 상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이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 아이도 받을 수 있는, 딱히 잘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우리가 딱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을 막 뒤적이시면서 무슨 상을 줘야 되는지 막 이렇게 막 다정상, 좋은 생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주시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고민을 하면서 상을 주시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도 이훈재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처음 설교하셨던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이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떠한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던 그 백성에게 너희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너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말로 원망을 하였나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읽으면 그들이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불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2명의 전탐꾼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그 나서 10명이 우리는 너무 작은 자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좋다고 한 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의 원어, 원망의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뱉어낸 말들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불평의 말들과 부정의 말들이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 받을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원망의 말을 늘어놓을 때 또한 그 생각과 말들이 그의 삶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 다른 삶들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길어야 110세, 100세 좀 넘어서 110세 더 장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길어야 100하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입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눈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얼마 되지 않죠. 근데 벌써 2월의 마지막은 아닌가요? 중순을 넘어가가지고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시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이제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희 딸도 엄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한 상급, 맞춰질 상급이 아니라 맞춰지고 또 다른 상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 마지막 상급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마다 말씀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죠?
기쁨이 있으시죠? 와, 나는 대따 큰 상급을 받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으시죠? 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상급을 받을까? 뭐 그저 그런 목사상, 뭐 잘 먹는 목사상, 뭐 잘 먹는 성도 픽업상. 제가 성도님들 픽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교육부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그냥 교재로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무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걸 이 시간을 언제 맞춰야 되는지, 또 어디를 보면서 저분이랑 얘기를 해야지 저분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를 타고 둘이 가다 보면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가는 동안에만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교제를 하니까 참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뭐 마땅하게 차 안에선 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진정한 교제가 되어서 저는 픽업하는 사역이 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픽업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혹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성도 픽업상 이런 걸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수상, 모범상, 믿음상, 상황에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의 상, 그런 거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교회 와서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앞에서 막 끌어주시고 뒤에서 미루니까요, 막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정착하는 이 한 해가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해를 지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그게 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셨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막 뒤에서 막 밀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의 힘, 동역의 사역, 이것에 대한 큰 상급을 주실 거라 기대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적대로, 공동번역에 보면 행위를 공적대로, 행적대로 행한 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해야지 이것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행한 일, 그냥 머릿속의 꿈과 이상, 좋은 생각들, 이것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행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행위를 찾아보실 때 이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마저 적혀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상급은커녕 하나님을 뵐 수도 없겠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죽을 사람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를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토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상급은 이미 생명책에 올라와져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일단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그저 불바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우리 말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책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 전에 25장 말씀에 이런 2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와서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눌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으로, 영벌로 두 편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이 먼저 힌트로 확 나아가 버렸죠? 사랑과 긍휼이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의 40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이 둘로 나누시고 의인은 긍휼을 베푼 자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불, 영벌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 약한 자, 비천에 처한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의 각 삶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 자가 우리에게 또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곧 영생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 그 믿음은 곧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나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새로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요, 4주 연속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계속 하셨습니까? 설교를 했는데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했는데 또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결국 그 목사님은 쫓겨나셨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냥 설교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기도탑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때 누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정말 애타게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런 간절한 사랑에 대한 갈구,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서, 제 사랑이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제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힘든 거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려워. 원래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인간이 뭐 있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아마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을 걸?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 마음과는 달리 나는 긍휼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나는 내 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상 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기초를 잘못 쌓아놓은 젠가들처럼 주변 상황에서 누가 나를 훅 쳐오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나는 긍휼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이 사람에게도 긍휼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긍휼할 수 있어, 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훅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Long ago, there lived an old shoemaker named Martin. Martin lived alone in his humble shop, but his work was of the finest quality, and he was always honest with his customers. He tried to live the way the Savior taught. One night, as he was sleeping, he heard a voice. "Martin, Martin, look tomorrow on the street, for I am coming." Martin awoke, unsure if he had been dreaming. That morning he set to work as usual, but could not help but look steadfastly out the window onto the street, just in case his beloved Savior appeared. As he was watching, Martin noticed an old soldier out in the freezing cold, shoveling snow. Martin invited him into his shop and gave him something warm to drink. Later in the day, Martin noticed a young mother cradling a small child in her arms. She had no coat. Martin insisted she come in and warm herself by the fire.
he learned that the day before she had sold her shawl to buy food. After she had eaten, the old cobbler gave her some coins and gave her his own coat. In the evening, an old woman selling some apples appeared. A hungry little boy came along and tried to steal an apple, but the woman grabbed him and threatened to take him to the police. Martin rushed out into the street and begged her to let the boy go. Martin paid for the apple himself and gave it to the boy, who promised to not steal again. Martin returned to his shop and kept working, and when night came, Martin put his tools away, disappointed that he had waited all day and his Savior had not come. As he lit the candle, however, a voice whispered to him, "Martin, Martin, did you not recognize me?" From the dim corner of his shop, the old soldier, the mother and her child, the boy and the old woman stepped into the light. "It is I," they whispered. And then the old cobbler understood. He pulled out his well-worn scriptures and read these words, "For I was an hungered, and ye gave me meat. I was thirsty, and ye gave me drink. I was a stranger, and ye took me in. Inasmuch as ye have done it unto the least of these, my brethren, ye have done it unto me." And then Martin knew his dream had been real after all, and the Savior truly had visited him that day. 다 아시는 이야기죠. 톨스토이의 구두수소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의 이 원제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교훈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 보여지는 영상에서 어떤 거를 보게 되었냐면요. 그 구두수선공이 만난 그 구두수선공의 그 하루의 그 삶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되어진 삶일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구두수선공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어린아이를 갖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으로, 한 번은 또 그 사과를 훔칠 수밖에 없는 그 배고픈 아이와 그 아이를 닦을 수밖에 없는 그 또 마음이 가난한 그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일부러 연출해서 그 하루에 그 모든 각본을 예수님께서 짜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일까요? 그 하루가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저 마틴이 나에게 잘하나 안 하나, 어려운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아닌 것이죠. 그 일상은 그냥 마틴이 사는 삶 가운데 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인 거죠. 항상 추운 누군가는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굶주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또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항상 마틴 주변에, 그 구두수선공인 마틴 주변에 항상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그의 일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왜 마틴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의 손을 내미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지금 오실까, 이때 오실까, 다음에 오실까, 시시각각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마틴에게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그 많은 사람들, 자기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 명 한 명.
그래서 나가서 도와주고 그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 영상에서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당위성에 의해서 내 자리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식에 의해서 내가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서는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죄인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매일의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긍휼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자리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성경 읽기,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긍휼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큰 상으로, 큰 사랑으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